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강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힘들 가운데는 배움의 힘을 말하는 지력도 있어야 하고요. 또 물질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재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몸의 건강을 말하는 체력도 있어야 하고 신앙의 수준을 측정하는 영역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생이 어찌 보면 제일 불쌍한 인생일 것입니다. 실력도 있어야 하고요. 기술력도 있어야 하고 나라에는 국력도 더욱 신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힘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깨끗한 힘이 있는가 하면 더러운 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힘은 깨끗한 힘이지요. 성실하게 노력하고 애써서 물질을 모은다면 그 물질은 유익한 재력이 될 겁니다. 그런데 뇌물이나 또는 로비 활동으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되는 힘은 더러운 힘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나오는 힘이며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힘인지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힘의 근원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사실 힘이 없어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힘을 잘못 사용하는 데 남용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힘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또한 어디서부터 우리의 힘은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인다고 하는 말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0년 동안을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약탈과 수모를 겪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소라 땅에 사는 단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들을 태어나게 해서 그 아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합니다. 그가 바로 삼손이지요. 삼손은 성경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약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했고 여러 가지 큰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그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온전하게 최선을 다하여 백성들을 섬기고 또한 인도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좀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삼손은 남들이 따를 수 없는 강한 힘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시대의 삼손을 이길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힘이었기 때문이지요. 가장 완벽한 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의 도시 아덴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사는 존재라고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은 참된 삶,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삼손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나실인이었기 때문이지요.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 하나로 인해서 삼손이라는 인생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그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결코 나실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 힘으로 인해서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기는 하지만 동족들로부터 존경받기보다 오히려 그 힘으로 공연히 분란이나 일으키는 골칫덩어리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가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나실인답지 않게 한 이방 여인을 정열적으로 사랑하여 아내로 맞고 경솔한 힘을 남용하여서 아내와 장인까지 이뤘습니다. 나중에는 들릴라라는 한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녀에게 배신을 당하여 머리털을 깎이우고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연자 맷돌을 돌려야 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힘이 다시 돌아오고 그 힘으로 수많은 블레셋 원수들을 한꺼번에 죽이는 복수를 하게 되었지만 그 자신도 그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삼손의 생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남다른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남다른 힘으로 아름다운 길을 가지 못했던 것이지요. 멋지게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 얼마나 아쉬운 인생입니까? 삼손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는 이미 나실인으로 정해집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나실인에게는 몇 가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13장 7절에 보면 나실인은 첫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또 머리에 삭도를 대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평생을 조심스럽게 금욕과 절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이가 바로 나실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삶에 대한 보상으로 삼손은 남다른 힘을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삼손이 이러한 자기의 운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죽은 사자의 죽음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꿀을 떠서 먹음으로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나시린의 규정을 어겼습니다. 또 창녀의 집을 드나들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격분해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노략질하고 쌓아놓은 곡식당에 불을 질러서 농경지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남용하여 제멋대로 삶으로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그가 나중까지 지키고 있던 한 가지 나시린 규정은 머리를 깎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머리카락을 고수한 것은 바로 그 머리카락에서 신이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 그것조차도 이기적 이유에서 지킨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블레셋 여인 들릴라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녀의 무릎을 베고 잠들므로 원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 깎이어지고 맙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삼손은 매우 감성적이고 또 물러터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실수하기 딱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혼했을 때 신부 측의 하객들과 즉흥적으로 수수께끼를 푸는 내기를 했는데 그걸 블레셋 사람들이 맞추지 못하니까 큰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풀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삼손의 신부에게 요청을 합니다. 남편한테 가가지고 답을 알아오라는 거예요. 답을 알아오지 않으면 너희 집안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 삼손의 신부가 된 아내가 자신의 가문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할 수 없이 삼손에게 가서 간절하게 호소하며 답을 알려달라고 말하지요. 사실 처음에는 안 알려주려고 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답을 알려주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기게 되고 또 삼손의 입장에서는 결국 내기에서 지게 된 것으로 인하여 격분해서 무고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삼손과는 직접 대결할 수 없으니까 삼손의 처갓집을 칩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와 그의 장인을 죽여버리지요.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만들어 낸 겁니다. 입 한번 잘못 눌린 대가치고는 너무 큰 대가를 치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가 들릴라와 사귈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녀에게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라고 협박을 하지요. 삼손은 수차례 물어오는 들릴라를 몇 번을 속이고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눈물로 거듭 애원하니까 번민하던 끝에 자신의 머리털에 힘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 깎이우고 두 눈이 뽑히는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고 만 것이지요. 이렇게 그가 입도 가볍고 실수도 잘하는 무른 사람인 것은 나시린으로서 거쳐야 할 경건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직분과 또 은사를 주셨지요. 그 은사를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또 좋은 영향력을 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안 하면 되나 마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사와 또 재능을 주면서 그 사람에게 일을 행하게 하지만 그가 일을 안 한다고 해서, 그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춰지지 아니하고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지만, 그것을 내 스스로가 거절하고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고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하며 예배 생활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경건의 삶이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한순간에 숲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인터넷에 미국의 트럼프 건물을 무너뜨리는데 그 안에 다이나마이트 폭파 장치를 해가지고 폭발을 하는데 그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 있을 겁니다. 그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아마 몇 년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 건물을 세웠을 겁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겠지요.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의 삶들, 믿음의 아름다운 탑을 끝까지 지켜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해서 악한 마귀에 의하여 한 방에 무너지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늘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자신의 믿음의 올깃을 여미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많이 흔들리고 약해져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고, 교회에서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벽에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나눠드린 묵상집을 보면서 집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자신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삶을, 기도의 시간을 갖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6일째 된 거지요.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집에서 기도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성장을,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귀한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희망의 크레센도라고 했지요. 크레센도는 점점 크게라는 뜻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점점 축소되고 줄어든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시키고 점점 더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건강해서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진정한 힘을 갖춘, 영적인 힘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 없는 인생을 살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삼손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경건한 훈련을 받으면서 그가 열심히 주의 뜻을 따라 행하였다면 그의 힘은 정말 큰 역사를 이루는데 한 몫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힘을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두 눈을 뽑히고 처량한 그러한 노예와 같은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깎이고 난 그 다음에 이상한 변화가 삼손에게 생겼는데 그건 힘이 떠나가고 평범한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 흔히 우리는 그가 머리를 깎인 다음에 힘을 잃었고 그 다음 감옥에서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언급이 있은 다음 힘이 회복되었기에 머리카락이 그의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라는 것은 삼손의 입에서 나온 말뿐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을 보면 그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지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 이것은 그의 힘의 근원이 단순히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카락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는 힘을 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가시니까 힘을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기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만약 감옥에서 다시 자라기 시작한 머리털이 그의 힘의 근원이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처럼 기도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힘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단순히 머리카락이 자랐다고 해서 그가 힘이 다시금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저 블레셋 원수를 단번에 물리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뒤늦게서야 삼손은 힘의 근원이 자신의 머리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삼손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며 또 그 힘을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참 힘이 세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적대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증언되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에게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또 다른 귀신을 제어하고 이긴다고 그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힘이 그만큼 컸고 위력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힘은 분명 삼손의 힘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삼손의 힘은 신전 건물을 무너뜨리는 괴력이지만은 예수님의 힘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억눌린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런 힘이었습니다. 삼손은 자기 중심적으로 그 힘을 사용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비움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지요. 자신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무력했고 인간을 향해서는 완벽하게 유력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서는 그 힘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데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삼손과 주님의 차이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무엇이 이렇게 삼손과 주님의 삶을 갈라 놓은 것일까요?
주님은 당신이 세상의 구원사의 중심에 서 계시다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기에 능력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고 또한 적대자들에게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구별된 나실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중심에 서 있다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무능했고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또한 적대자들에게 멸시를 받은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힘은 어떤 힘입니까? 삼손의 힘입니까? 주님의 힘입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닙니다.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무력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힘의 근원을 엉뚱한 곳에 두고 사는 사람은 삼손처럼 일순간에 힘없이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때를 만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정한 힘의 근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지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또한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시편 146편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고 진정한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남을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는 살아 숨쉬는 존재라고 하는 의식,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안에서만이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의식, 또 사랑을 나눔으로 작은 사람들이 길을 펴고 사는 세상을 이루는데 기여하겠다고 하는 의식, 자신이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 안에서 역사의 주체로 서 있다고 하는 의식, 하나님의 구원사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의식만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마르지 아니하는 힘의 근원에 연결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확고한 의식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진정한 장사셨습니다. 반면에 삼손은 그렇지 못했기에 거짓 장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의 마지막 최후에 그래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죽은 것이 어찌 보면 조금이나마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면서 이제 자신을 좀 생각해달라고 하는 삼손의 마지막 부르짖음이 우리의 마음을 아리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도록 원수가 갚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마지막 기도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 참 안타깝지요. 처음부터 잘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했다면 그가 이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아도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나중에라도 깨달으니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깨닫는 자가 아니라 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주어진 사명,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지혜와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